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3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지니까 글씨가 점점 점자로 변화되고 있네요. 조그매져서. 자,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수녀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짓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설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큰 소리로 같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가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저희가 벌써 10월 오늘이 며칠? 12일인가요? 10 며칠이에요 오늘이? 12일 맞죠? 10월달,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이네요. 올해 저희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했고 마지막을 제가 뭘로 받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축복의 법칙 1. 그러니까 오늘부터 축복의 법칙이 아마 거의 올해 말까지 쭉 시리즈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신년 초만 축복성이가 있으면 안 돼. 마지막 끝까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복의 복을 더해서 내년에 더 크게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읽기가 힘들어. 완전히 방언을 해야 돼. 뭐 아롱두고 뭐 얼룩얼룩 점 있고 뭐 이게 말이 어려운지 난 모르겠어요. 처음엔 난 한국말로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몇 번을 영어로 읽기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군 처음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특별히 정리를 잘 해주신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거. 저희가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이제 한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축복의 법칙, 축복받는 인생,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첫 시리즈로 잡은 것도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따라하세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성경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법칙이라고 말을 붙인 것 뿐이에요. 자, 윌로 크릭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세요. 굉장히 크게 교회 부흥성장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모든 것은 2번 창조된다. 어이? 무슨 소리? 모든 것은 2번 창조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말고 그냥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모든 것이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창조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실에서 창조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먼저 창조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 그래야지 눈에 보인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랬죠.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어야 본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응답이란 건 와야 되는 거야. 무슨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일이 풀려야 되고 눈에 나타나야지.
그런데 그 눈에 나타나기 전에 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미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지 내 눈에 물질 세계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 법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맞아요. 말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은데, 물질의 세계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의 감정의 세계 얼마나 복잡해. 감정의 세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영의 세계? 뭐 복잡하다보다 더 굉장히 웅장하고 더 크죠. 물질의 세계는 극히 단순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게 눈앞에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과해서 물질 세계로 뚫고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영의 세계에서는 있는 거란 말이야.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이미 있어요. 아멘? 기도 응답 이미 있다고, 원하는 게 있다고.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영의 세계에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넘겨오는데, 택배 오듯이, 그렇죠? 이 물건 딱 발송이 돼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전달할 것이냐. 그 통로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현실에 이 나타나기 원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기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해서 여러분이 그 그림이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계속 하세요. 그림이 점점 확실해져.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뿌옇다 그냥 사라져요. 누구든지 생각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꿈은 꿀 수 있어.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냥 동성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정말 섬기려는 우리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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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그림이 있어야 돼. 현진,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보여요 요새? 아직까지 기도 중?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기도 중?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가 비전이 아니죠.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제대로 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든지 시킬 수가 있어. 아멘이죠? 직업이나 하는 일은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이야. 내 신분이야.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진이가 비전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떤 거? 하나님이 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만 발견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세부사항이야. 그렇죠? 근본적으로 소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꼭 무슨 신학교 가고 이게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다른 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세요.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세요. 직장은 옮길 수도 있어. 수도 없이 옮기는 거야. 제가 아는 분이 전에는 삼성의 부사장으로 온 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무로 있었는데 현대로 하루 종일 쑥 옮겨서 큰데 울산에 계신다고. 그렇게 높은 데에 있고 대기업에 있던 분들도 돈 더 주고 더 좋은 조건이면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야. 여러분 같이 타이어에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스카우트에서 옮기기도 하지.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어느 직장에서 뭘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걸 연구하고 그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줘.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장이 필요한 거고, 그 직장에 가기 위해선 이런 공부가 필요했구나. 거꾸로 나와야지. 맨날 실패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갖다 놓고서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응답해 주소서. 안 되면 하나님 미워, 그리고 예배 안 나와, 하나님 믿어 소용없어. 막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제 버려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 일이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에 그림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뭘 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되 무엇을 놓기 전과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 응?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내가 되기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준비하면은 미래가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말씀 이번에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분도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 원하는 것의 그림을 항상 눈앞에 두고 살아라. 눈앞에 두고 살아라. 때로는 실제적으로 사진도 그림도 진짜 원하는 것, 성경 말씀 두고 살아라.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보란 말이에요. 항상 가까이 두고 보란 말이야. 그래서 내게 확실하게 그것을 해야 된다,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것이 실천이 돼. 이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면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 사탄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용하게 하게 되면 큰 사건 사고들이 나요. 자, 여성들을 강간하고 연쇄살인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네? 포르노 잡지와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는 거로 발전하다가 살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막 그냥 보고 막 장난치느라고 어떤 애가 일부러 또 가져와. 그런 거는 막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요새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 그게 문제지.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그냥 별 의도 없이 그냥 보기 시작한 게, 어떤 애들은 그게 한 번, 두 번 자꾸 중독이 돼. 중독이란 건 뭐죠?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을 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는 너무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보니까 이게 자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본 영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러 나가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니까 죽여. 그리고 실제 살인범의 얘기를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테드 번디 얘기했잖아요. 변호사였던 뛰어나서 여자를 수십 명을 강간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사형당했지. 그 사람 사형당했어. 그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교도소에 들었다 한 번도 탈출을 했어요. 여자를 수십 명 죽였는데, 강간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사형당하기 2시간 전에 크리스천 그 심리학의 대가인 제임스 탑슨 박사님이 직접 마지막에 사형장에 끌려가기 2시간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미국 라디오에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해.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머리도 좋은 법대까지 가서 뛰어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왜 그렇게 돼서 살인범으로 끝났는지 그 얘기야. 사진으로만 보던 게 영상으로 보게 되고, 그게 이제는 중독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서 보는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실현으로, 현실로 옮기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여자를 죽이기 시작했는데 스탑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쯤 되면, 그때는 이미 음란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악한 경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내가 정말로 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줬거든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또 그런 큰 그림을 가슴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대충 해가지고는,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좋아요. 어떻게 했을 때? 밤낮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가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의 주인공이 야곱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요.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누구?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 따로따로 죽고 살고 하는데 동시에 같이 있었어요. 뭐 한 집에서는 나중에 야곱,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동시에 사람들인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고 항상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삭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왜?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이삭인데, 이삭은 솔직히 말해서 풍파를 겪은 적이 없어요. 막 몸부림쳐서 막 기도하고 이래가 축복 받은 적이 없어. 그냥 축복 받았어. 우물이 얼마나 귀해요? 사막지대. 우물을 파면 그냥 나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땅만 파면 막 석유가 콱콱 쏟아져가지고 대박 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했다니까. 농사 짓기만 하면 그냥 100배야 100배. 사람의 능력으로 100배가 절대로 안 나온대요. 기술적으로 좋은 장비를 갖춰야 맥시멈 27배, 27배 나온대.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30배, 60배, 100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의 기술을 넘어야 돼. 그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아니 이삭은 그냥 농사만 100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삭 같은 사람은요, 순종하게끔 클 수밖에 없어서. 왜? 아브라함이 한번 죽인다고 어떻게 했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뜬다고 묶어놓고 잡아 칼로 그냥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갔잖아. 한번 그냥 죽음을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 이삭은 제가 보기에 그때 이미 죽었다 자기는 다시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순하게 순종하며 잘 자랐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에 굴곡이 없어. 그런데 야곱이란 사람은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과 연단을 주시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진짜 힘들어. 고통과 너무 아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은 너무나 깨져야 되고 이게 벗겨져야 되고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자기가 빨리빨리 순종을 탁탁탁 했으면 좋겠는데 고집 부리고 머리 쓰고 막 머리 굴리고, 믿음보다는 자기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막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에서가 형인데 뱃속에서 쌍둥이에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서로 먼저 나오겠다 치고받고, 어쨌든 둘이 좁았는지 어쨌든 싸워. 엄마가 괴로워. 막 발길질 해대고 주먹질 해대가지고 애들이. 그런데 그때부터 싸우고 나올 때도 막 발 뒤꿈치 그냥 끝까지 형 먼저 못 나가게 하려 막 잡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야. 전반부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뜻? 상수형제 알 것 같은데. 속이는 자, deceiver, 사기꾼, 교활한 놈, 막 이런 뜻이야. 나쁜 놈, 막 이런. 응? 야곱이 그래. 이름대로 이렇게 살았어. 속이는 인생.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 예수 안 믿는 B형이야. 내가 보기엔. 예수 믿는 B형은 괜찮아요. 그렇죠? B형 많아 우리. 그런데 여기 다 웃고 있는 사람 다 B형이거든. 저렇게 다 웃고 있어. 여기 저기도 B형 있고, 그렇지? 저 뒤에도 다 B형. 다 위험한 사람들.
근데 몰라, 자기네들 예수 안 믿었을 때 모습 생각하면 맞다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몰라, 야곱은 뭐 C형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철두철두 자기 중심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야 돼. 형이고 엄마고 아빠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내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못 기다려요. 자기 성질에. 자기의 원하는 게 너무 강해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기다릴 여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못 들여요. 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걸 당장 갖고 싶은 거야.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야. 환경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기를 칠 수밖에.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기꾼이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장자, 맏아들이 복을 받고, 그렇죠? 큰 재산이라 이런 거 가져가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근데 법으로 안 되잖아. 그래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형한테, 형은 먹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이러니까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픈 타임, 그때 타이밍을 탁 알아가지고 머리 쓴 거지.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싹 끓여놓고 배고픈 사람에게 막 식욕이 동하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서 딜을 하는 거야. 그때 가장 필요할 때, 형 배고프지? 나한테 장자 그 명분은 권리야, 권리. 그 권리를 나한테 넘겨. 이거 줄게. 근데 에서도 바보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보다는 자기 배 채우는 게 먼저야.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냥 너 가져가. 별로 신경 안 써.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동생한테 당하는 거야. 그래서 당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형을 싹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와요. 뺏어와. 인간의 수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비겁한 짓을 하거든요. 그게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듯 싶었지만,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이 축복도 형같이 꾸민 다음에 아빠한테 막 기도를 받잖아. 안수기도를. 형인 척 해가지고 엄마랑 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복은 받았지만 인위적으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스스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열린 문을 닫게 할 수도 없지만 또 닫힌 문을 열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문을 닫아놨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내가 문을 열려고 내 수단과 방법을 쓰잖아. 크게 부작용이 나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문을 그냥 열어버린다 억지로. 그러면 누가 도와줄까요? 마귀가 도와주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또 이상하게 환경이 그쪽으로 풀려. 그러면 처음엔 여러분 착각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이 역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잠언에 보면 뭐라 그러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야. 잘 나가는 것 같아. 맞는 길인 것 같아. 역시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잘 돼. 그런데 끝까지 갔더니 사망의 길이더라. 죽음밖에 없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때로 여러분의 방법, 야곱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형한테 장자권 받아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속에서 기도 받았어. 다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와. 어떻게? 형이 분노가 이렇게 침을 오니까 어떻게? 죽여버린다고 그냥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며칠만 피하라고. 며칠만 형 눈에 피해서 형 이제 화가 누르실 때까지만 가라 이러고 있는데 그 며칠이 20년 길이 되고 엄마는 그때로 빠이야. 엄마 얼굴 두 번 다시 못 봤어요, 야곱은. 그러게 작별이었는데 몰랐지. 엄마 며칠 후면 우리 아들 올 줄 알았지? 그 아들 끝이야. 그날이 끝이야. 못 봤어. 영영 못 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못 봤다고. 빠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급하게 도망가니까 뭐예요? 노숙자 같이 됐지 뭘. 부잣집 아들이.
혼자 도망가야 되니까 부잣집 아들이 어쨌든 돌베개 베고 잔대잖아. 그런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불쌍히 여겨서 믿음의 자손이라고 불쌍히 여겨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베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베고 잤던 돌덩이를 이거를 딱 기둥에서 기름을 붓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다. 그럼 거기서 서원하지 저를 무사히 집으로 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11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드려요. 그래서 11조로 꼭 해야 되는 거야. 11조는 믿음의 정말 이 척도예요. 제대로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귀한 정말 내가 쏙 써야 되는 돈 10분의 1 절대로 아깝지 않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축복하신 것도 약속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은 11조 할 수 있어요. 헌금 기쁘게 해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쁜 순간이 어느 순간 헌금 드릴 때 헌금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써서가 아니에요. 헌금 드릴 때 내가 있는 것을 내 욕심으로 챙겨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떳떳할 때가 정말로 기뻐. 예배 시간 중에 제가 사모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릴 때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11조 헌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안 생겨. 저는 행여라도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나도 쓰고 싶죠. 쓸 때마다 돈 잘 쓰거든요. 나는 막 목돈으로 팡팡 쓴단 말이야. 넌 깜짝 뭐 아끼고 벌벌 떨고 나 이런 적이 없어. 그냥 한 방에 막 그냥 날린단 말이지 돈을. 내가 돈을 쓸 줄 몰라서 못 쓴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될까 봐 그리고 믿음을 팔아먹을까 봐 항상 돈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무조건 헌금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구제할 때 있는 찾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려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헌금을 철저하게 하고 구제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왜? 자꾸 돈에 눈독을 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진짜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해. 나만 보여. 내 앞으로 자꾸 쌓아놓고 뭐 형제가 뭐고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쓰려고 그래 자꾸. 그게 돈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정말 철저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받지 않아. 아멘? 아멘? 아멘. 왜 적어 돈 얘기하니까 아멘. 정직하게 드려요. 그게 여러분이 탐욕으로부터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자 인생이 됐어요. 속이는 자 사기치더니 쫓겨 도망가.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붙인 이름이 있어. 당하는 인생. 사기치고 그러더니 자기가 사기를 당해. 당하는 인생이야 이제. 피의자가 피해자가 됐다고. 자, 가서 보니 라반 외삼촌네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시대니까 둘째 딸 라헬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자원을 해. 삼촌 저 딸 라헬하고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제가 7년 동안 제가 머슴살이라 그래. 거기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종으로 정말 친척인데 조카인데 조카 대접 안 받고 종으로 제가 일할게요. 종하고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게 라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돈을 마련하는 거지. 돈 대신에 몸으로 떼오는 게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7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종살이를 해가지고 이 결혼을 딱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전혀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레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언니야. 언니가 옆에 누워있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7년을 돈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밥만 얻어먹고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더라. 속아서 결혼했을 때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어. 크게 당했지. 여태까지 아빠 속인 거, 형 속여 먹은 거 한꺼번에 다 당한 거야. 마찬가지. 이제 속았어요. 속았어. 그런데 이제는 이제 또 삼촌, 그 집안이 문제인가 봐. 집안이 다 그래. 삼촌이 얘기해. 야, 우리 풍수사 언니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고, 자, 네가 라일하고 제대로 또 결혼해서 살려면 7년을 더 일해. 7년. 또 다시 7년. 또 7년을 또 종살이. 제대로 월급 못 받고 종살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20년을 일하는데 돈 제대로 못 받아요. 10번도 더 바꿨다 그래.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런 혹시 요새는 노동에 뭐 청이게 막 신고도 하고 소비자 보호법도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우리 지금 제3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돈 많이 못 받고 나쁜 이 주임들 만나면, 갑과 을에서 나쁜 갑을 만나면 진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 준다 그러고 바꾸고, 월급을 예를 들어서 그래 너 이번 달에 내가 뭐 20만 원 줄게. 그리고 그냥 20만 원 너무 많아. 10만 원만 가져가. 근데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연약하니까. 거기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못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포들 불법 체류 있는 사람 그 약점이 있으니까 막 착취를 당하고 그러는데도 돈을 못 받아 제대로. 야곱도 마찬가지. 20년을 일했는데도 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식구들은 잔뜩 늘어났어. 여자 와이프 둘이 낳았다고 몸종들까지 해서 줄줄이 해서 아들들 쫙 낳았는데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알고 진 거야. 그냥 빈털터리. 집에는 가고 싶은데 이 삼촌의 손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자기도 가족이 생겼으니까 집에, 고향 집에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가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20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당하는 인생이죠. 당하는 인생이야. 이 당하는 인생. 이 말씀을 제가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당하는 인생, 이 부제가 그도 오늘의 부제는 당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 되다. 계속 당했어요. 남 속여먹고 그러더니 자기 당했어.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인생이 된다. 당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야곱을 베델에서 그렇게 못된 짓하고 형하고 막 사기쳐가지고 아빠도 속여먹고 하나님의 볼 무시하고 도망가는 야곱을 긍휼히 여겼던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이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보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하죠? 야곱한테 계시해 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지혜.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한다는 건 뭐지?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뭐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얻어내는 게 지혜예요. 아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지. 그게 교과서에 나와요? 인터넷 쳐서 나오나? 안 나와.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딱 떠오르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질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 그래. 정답, 문제의 정답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기도했겠죠. 제가 가고 싶은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20년 뼈 빠지게 일해도 돈 한 푼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형님 속여먹고 아빠 속인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집에 꼭 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죠. 작전을 주셨어. 네가 이 상황에서 너의 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 당시에 재산은 뭐죠? 가축이죠. 가축이야. 우리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한번 욥의 가축을 가지고 계산해 봤는데, 뭐 진짜 뭐 그분 가축만 계산해도 지금의 수백억 원 되겠더라고. 수백억 원 되겠어. 그러는데 네가 빈털털인데 가축 그걸 가지고 이제 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마라고 해서 비밀리에 계시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일 때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돼. 무슨 뭐 계시가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세요. 그냥 미리 나가서 튀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돼.
그런데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 하나님의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 하나님의 드디어 음성을 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용기를 내서 삼촌한테 얘기를 하죠. 삼촌, 이래 했는데 삼촌이 나한테 이거 품삯도 제대로 안 주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품삯이 좀 필요한데요. 뭐 따로 주시지 마시고 제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염소 뭐 양 그런 보이 이렇게 보면 뭐 흰색이지 알록달록 무슨 아롱진 거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야. 왜? 별로 흔치 않으니까 그게 양이 몇 마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삼촌 이렇게 흔한 거 저 통통한 거 털실털실한 애들 저 좀 주세요. 그랬으면 no way 그랬을 텐데 별로 몇 마리 되지도 않은 거 그냥 삼촌 제가 그거 가지고 가려내 가지고 그냥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그 흔하지도 않은 거니까 제가 그냥 그거 몇 마리 안 되니까 제가 그 품삯으로 가져갈게요 라고 머리를 썼죠.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주신 방법이야. 그래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가지고 내 품삯을 조사할 때 이제 양이 몇 마리 이제 보실 거예요. 자, 제가 뭐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거, 점이 없는 거,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다 도둑질한 걸로 아세요. 즉 뭐냐면은 뭐 좀 희귀한 거 몇 마리 안 되는 거 그것만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제가 혹시 멀쩡하게 저한테 와 있으면 도둑질한 거 아시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삼촌이 그래 그 뭐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거 지금 가져가 봤자 얼마나 가져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네 말대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 곧바로 다 라반이 이렇게 갈라놓고 자기 아들한테 쭉 어디로 멀리 양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주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산풍나무라는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원래 가지가 색깔이 칙칙한데 껍질을 벗기니까 흰무리가 난다. 그런데 그 흰무리에 난 그거를 가지고 뭘 한다? 양떼 앞에 물을 마시고 할 때 갖다 놓는다. 눈앞에 뭐 이렇게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새끼를 베게 한다. 너무 황당한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봐서 어쩌라고? 동물들 무슨 뭐 봐서 어쩌라는 거예요? 황당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어. 야곱이 믿음으로 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대로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새끼를 너무 잘 배. 그리고 야곱이 필요한 뭐 얼룩진 애들 먹기나 뭐 그다음에 무늬 있는 애들 이런 애들만 그런 새끼들만 나와. 그리고 새끼를 베게 할 때 딱 봐서 건강한 애들이 있으면은 새끼를 베게 하지만 안 좋은 애들은 다 라반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가축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불었어.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의 기적.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와, 이전에 양떼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팔았나 보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자기 노비 종들도 이제 다 자기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가축들이 생기니까 파워가 생기니까 준비하고 낙타 나귀 왜 필요하죠? 낙타와 나귀 왜 필요할까요? 낙타 나귀 가지고 뭐 할까요? 뭐예요? 일본 낙타 가지고 뭐해? 뭐 한다고요? 그렇죠. 짐 싣고 어디 가려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분은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양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 그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죠. 야곱은 그 말씀을 믿었어. 그리고 실천을 했어.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축복의 법칙인데 축복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면은 순식간에 이게 확 바뀌어. 판도가 바뀌어. 알거지였는데 엄청난 라반을 능가하는 부자가 됐어. 그렇다고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하룻밤 만에 부자 된 꿈꾸지 말고 그건 아니야.
저는 로또 같은 거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사고 싶지도 않아. 나는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그냥 뭐 이렇게 노름이나 뭐 이게 땡기는 거나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은 기분이 나빠요. 왜?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 그리고 그 허황된 거에 자꾸 이 바람이 들어가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게임 종류도 안 좋아하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치고 노는 거 그물 싫어. 에? 그러니까 나를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노땡큐야. 내가 절제가 안 될 만한 그냥 빠이빠이 미리 빠이빠이.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자 보세요.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물질적인 축복 중요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물질적으로 축복이 임해요. 아멘. 영혼 육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분 가난한 건 저주에 들어간다니까. 떡반죽에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다 말라 비틀어서 굶어 죽는 게 축복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이 가난에 찌려가지고 굶어 죽는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때 굶어 죽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모든 여러분이 다 삼성가나 뭐 LG같이 이렇게 무조건 다 재벌되는 건 아니지만 주 안에서는 충분히 윤택하게 살 권리가 있단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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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가 낫냐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구워주는 게 낫나? 항상 빌리러 다녀야 되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사업하다 안 돼가지고 빚지면 어떻게 빚 막 끌어당기는 여기저기 막 요새는 사채라는 거 생겨서 그거 되게 무서운 건데 어쩔 수 없이 친척들한테 손 벌리고 이러다가 거절당하고 엄마 아빠 속상해하는 모습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그게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 찢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축복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축복을 받아서 이겨야지.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죠. 아멘. 아멘. 그럴 각오가 안 돼 있나 봐.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한국에 탁 왔다가 다음날 갑자기 나한테 카톡으로 스카이프 할 수 있냐고 하는데 내가 스카이프 못하고 연락해달라고. 그 카톡 전화를 했어. 그때 굉장히 긴장된 목소리로 꿈을 꿨대. 무슨 얘기야? 근데 무슨 얘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꿈에 하여튼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왔었는데 뭐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봤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 우리 엄마의 이름으로 땅 문서가 하나 뭔가 있는데 누구 분명히 있대.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땅. 그러면서 갑자기 누나 찾아봐.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근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지금 널려있는 땅 진짜 찾아가지고 먼저 번에 팔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고성에 또 뭐 땅이 뭐 또 있대. 1000평 정도 뭐 있대. 뭐 하는 땅인지는 모르겠어. 널려있는 땅이 있대. 뭐 뒤져보면 나올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한테 또 연락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이래가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 이름 넣을 때 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그다음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보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빌딩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요새 빌딩이 하나가 얼마냐? 빌딩 얼마 정도면 사면 될까요? 정답 있나요? 네, 영수 씨 2억이요? 감사해요. 2억이면 뭐 살 수 있나? 모르겠어. 살 수 있겠지. 살 수 있는 것도 있겠지. 네, 성은이. 1,000원이요? 1,000원이요? 그래. 믿음 좋아. 1,000원 주고 사. 나중에. 오케이? 뭐 빌딩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 엄마는 뭐 한국 빌딩 뭐 개념이 없으니까 나보고 물어보시더라고. 그 강남 파고다 빌딩은 얼마냐고. 강남 파고다 빌딩 얼마냐고.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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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사면은 그 정도 빌딩 있으면 그 정도 하나 사면은 되지 않겠느냐. 전에 우리 얘기할 때 2,500억. 그리고 시세 몇 년 전에 떨어졌을 때 실세 이렇게 나갈 때 1,500억 이상이야. 그래서 엄마가 2,500억 한다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한 1,500 이상이면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 정도면 되는데 그 조금 너무 황당한가? 그러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셔. 하나님 제게 주시면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아들 딸 이 종들에게 저는 주겠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꿈, 믿음, 축복은 쫙 연결이 돼 있어. 오늘의 핵심은 이거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말씀을 2주일 내내 가지고 저게 그림을 그려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 리더들하고 그리고 예사선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뭐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어쨌든 땅이 있어. 저와 제 동생한테 이 움직였을 때 땅이 있어. 그 땅 아무도 손 못 대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데 딱 하나 복지시설만 되는 땅이 있어. 응? 지금은 8,000평이 있는데 10,000평을 3년 안에 더 찾아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땅이 있는데 복지시설만 된대. 그러면 진짜 그걸 거기에다가 창원시에 있는데 거기다가 복지시설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데 받아가지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에 그걸 팔 것이냐 모르겠어. 그런데 확실하게 제 동생 목사님과 나하고 딱 마음이 100% 일치한 건 뭐냐, 그 땅은 어쨌든 그 땅으로 인한 뭐 돈이라도 뭐든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드린다 약속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그 땅이 복지시설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다 복지타운 진짜 짓던지 뭐 어떻게 하든지 몰라.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특별히 제가 예수사랑 선교회 우리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는 거, 주간에 이거 보호시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 복지기관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얘네들이 이제 10 몇 살인데 부모님들하고 이제 사는 것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도 아니고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얘네 어떻게 사냐고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우리 예사선에 특별히 복지타운 예사선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는데 어느 날 그 땅이 떠올랐고, 나는 그 땅 뭐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그 땅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팔든지 뭐든지 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제 동생 목사님 왔을 때 얘기를 우연히 그 땅에 대해 물어보다 보니까 딱 하나 복지시설만 된다. 그래서 그 땅에 진짜 복지타운을 짓든지 어쩌든지 하자. 그 땅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땅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제가 그림 그리면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 인터넷에 들어갔어. 구체적으로 그림을 갖다 놓기 위하여. 그래서 몇 개를 쭉 보고 있는데 뭐 미국 쪽이나 한국 쪽에 전물이 괜찮은 것들 제가 복지타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마음에 품고 볼 수 있는 사진을 좀 찾고 있어. 지금 안 되면 합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영주가 만들어줄 수 있나? 도영주 어디 갔어요? 영주? 쇼핑몰 그것만 만들지 말고 우리 복지타운 그림 하나 만들어줘. 컴퓨터 공학하니까. 그치? 나한테 줘. 내가 주문을 할게. 나한테 줘가지고 아니 제대로 뭐 멋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충 윤곽만 잡아줘요. 그럼 내가 앞에 갖다 놓고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그게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우리 2020 내년 가면 5년 후가 될지 몰라. 하지만 나는 분명히 나는 선포해.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이루어집니다. 아멘? 위치는 몰라. 하나님이 우리 2020 비전에 자 복지타운은 여기다 지어라.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 몰라. 어딘지는 몰라. 그렇지만 지어라 했으면 아멘. 지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그림을 가지고 매일 보면서 주신 것 감사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이제 대책 없이 살지 말고 앞으로 아까 현진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비전을 찾되 어떠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이냐를 먼저 찾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채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꿈이 있어야 돼. 그림이 있어야 돼. 그 그림 없이 되는 대로 살면 또 올해 이제 12월 31일 하고 송구영신 예배하면은 나오는 거 회개밖에 못하고 또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새해 목표 1, 2, 3, 4, 5 뒤돌아보면 또 못 지켰어. 이런 건 그만하라는 얘기지. 하나를 잡더라도 여러분 이루길 바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있어야 돼. 앞에 두고 구체적으로. 우리 엄관사님 같이 사역의 길을 지금 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뭐 먼저 뭔가 중국 땅을 놓고 하든 뭘 하든 확실하게 뭔가 내 갈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꿈은 고무풍선과 같다. 풍선. 자, 불어가지고 나르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 또 돌아다녀? 풍선 어떻게 돼요? 바람이 집어넣으면 놓으면 떠돌아다니잖아. 떠돌아다녀. 응? 자, 내 앞에 고무풍선이 떠는 것이 꿈이 떠 있다. 꿈을 바라봐라. 꿈을 바라봐라. 하여튼 풍선에다 하나 앞에 갖다 놔. 그냥 딱 봐야 돼. 고무풍선이 바람이 막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딱 있어야 돼. 그 꿈 움직이는 대로 그냥 항상 내 눈은 따라가야 돼.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꿈을 꾸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보면 미쳤다 그러겠지? 미쳤다고. 실제적으로 있던 얘기인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요, 이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앞에 그래 이 그림을 놓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집 정리를 싹 하면서 자기가 가장 원하는 장소에다가 이 사진 액자를 하나 딱 갖다 놨어요. 빈 거야. 사진 그 프레임만 갖다 놨어. 자기가 원하는데 뭘 바라보며 저기에 내 웨딩 픽처가, 내 결혼 사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 갖다 놓고 매일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름다운 웨딩 사진이 들어가 있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했다고. 헬로우? 그러면 엄창영 간사님 오늘부터 그럴 수도 있어. 당장 사진들 갖다 놓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 전에 그런 여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나 이제 결혼한 걸 미리 연습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딱 말씀 들은 순간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옷 정리 싹 해서 옷장 반으로 갈라가지고 한쪽 자기 쫙 밀어놨어. 왜? 자기 결혼한 배우자 이제 물건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침대도 한쪽에서만 자는 거야. 귀퉁이에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사람이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사람이 있어. 배우자 금방 옆에 있으니까 나 이제 여기서 자야 돼. 연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동차도 자기 집이 있었으니까, 미국 집은 보통 자기가 차고가 있잖아요. 한 대 들어가는데 아니야, 옆으로 바짝 붙여놓는 거야. 왜? 자기 남편 차 하나 들어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여자가 돌았어. 근데 이 사람 아니,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냥 하면 정신이 돈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 보여주신 다음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결과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과 어떻게 된다? 병원에 가는 거야. 정신병원에. 아시겠어요? 차이는 그거예요. 똑같이 미친같이 보이는데 한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고 한 사람은 병원 간다. 근데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자, 또 한 친구의 말을 할게요. 엄청나게 캐나다에서 어떤 애가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동차 밴에서 가족이 살았대. 진짜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미국에도 이렇게 보면 집에서, 그러니까 집이 없어. 차에서 17년 동안 산 사람도 나 간증하는 거 들어봤어요. 17년을 자동차에서 살았다고. 근데 여기는 가족이 사는 거야. 가족이. 근데 얘는 꿈이 있어서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이 차에서 자는 신세인데 그래도 꿈을 꿔. 그래서 배우가 해서 엄청 나는 정말 성공한 배우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이 꿈이 있는데 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지만 개인 수표 같은 거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 합숙은 자기 개인 수표야. 얘가 수표를 하나 일부러 만들었어. 자기 손으로.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하고 누가 주는 거? 영화사 이름을 썼어.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썼어. 얼마를 주는 건? 체크 한 장에 1,500만 불, 150억 원. 을 받는 거라서 그 수표를 만들었어. 그리고 매일 보면서 나는 배우가 돼서 이 돈 받을 거야. 배우가 돼서는 받을 거야. 배우가 돼서 받을 거야. 얘가 컸어요. 배우가 됐어요. 그리고 수표를 얼마를 받는 애가 됐냐? 자기가 꿈꿨던 1,500만 불에서
2,500만 불까지도 받는 영화 한 당에 그런 애가 됐어요. 그런 배우가 됐어. 누굴까요? 요새 잘 안 나와서 모를 수도 있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짐 캐리야. 코미디 많이 하고 뭐 트루먼 쇼,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봤던 덤앤더머, 에이스 벤츄라, 뭐 이거 되게 웃기는 거, 트루먼 쇼 그런 거 많이 했던 짐 캐리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짐 캐리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 짐 캐리가 그랬어. 자, 여러분은 축복의 법칙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만 다시 한번 내가 정리. 오늘의 핵심은 하나야. 그림을 그립시다. 아멘. 그림을 그리자고. 그리고 그 하다가 대충 팽개치면 절대로 안 돼. 될 때까지 이 그림이 내 확실히 들어와서 우리 믿음에서 많이 배웠는데 액션을 취하는 믿음, 그게 응답받는 믿음. 액션을 취하면 응답이 되잖아. 확실하게 그려놓고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하셨고요. 하나님 야곱한테 되셨으면은 저한테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1.1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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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시기 바래.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저는 반드시 저한테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지금 믿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했고 선포했던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때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루어졌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여러분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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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요.